박수를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고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이 찬양대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아주 제가 찬양대, 저는 우리 나침반 교회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또 해방 이후에 처음 들어본 아주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박건 목사님을 평소에 제가 악망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의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때 수석 부목사님이셨는데 참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저에게 따뜻하게 배려해 주셨고, 그런데 박건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젠틀맨이 젠틀맨. 그래서 여러분 WWJD 아세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저는 목회할 때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이럴 때 박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제가 그런 면에서 참 너무 존경스럽고 또 언제 이렇게 만나도 항상 같은 모습이셔요. 제가 빈말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오늘 이런 자리에 왔는데 제가 사실 여기 여러 번 지나다녔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파란 지붕만 찾았거든요. 파란 지붕이 안 보이네. 그랬더니 벌써 그때 그 파란 지붕일 때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제 너무 아주 리모델링 예쁘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모습 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죠. 하나님, 오늘 제가 참 사랑하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박건 목사님 목회 현장에 찾아와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잠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인생의 참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볼 수 있다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하죠. 저가 잘 보이시죠? 볼 수 있다는 거 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볼 수 없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부러움이 대상입니다. 장애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 중에 제일 큰 장애는 볼 수 없는 거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80% 이상이 보는 것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볼 수 없다.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육신의 눈은 볼 수 있는데 정신의 눈이 멀어 있는 사람 혹은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사람, 이거 사실은 육신의 눈이 먼 사람보다 정신의 눈, 영적인 눈이 먼 사람이 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 잘 안 믿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헬렌 켈러가 있잖아요. 그죠?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근데 그분은 자신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정신의 눈이 뜨여져 있었고 영적인 눈이 밝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정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라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절망적 상황에 들어가가지고도 자기가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본인이 그 상황을 깨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본인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반모섬에 유배돼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는 장차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고 그 본 것을 그저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사람. 이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봤나? 뭐 그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여기 제가 소개하는 이 이사야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6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내가 봤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다. 그러는데 그 봤던 시점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래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시야 왕은 인간적으로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52년간이나 되는 그 유다 역사에서 제일 장기적으로 통치하던 왕이었는데 그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유다 그 나라를 가장 인간적으로 부흥시켜 놓은 왕이에요. 정치면 정치, 군사면 군사,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그런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다음 시대를 잘 대비시켜 놓았으면 걱정이 없었겠죠. 그런데 다음 왕을 제대로 준비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주변 강국들은 대단하게 그 서로 경쟁하는 그런 나라, 시대였습니다. 남쪽에는 애굽, 아직 기세등등합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아직 힘이 많습니다. 동쪽에는 바벨론, 신흥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 그렇잖아요. 중국, 일본, 미국 그 틈바구니에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유능한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청년 제사장 이사야로서는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기가 막힌 처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이사야가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뭘 봤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옷자락만으로도 성전이 가득 찼다. 이건 대단한 위엄을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위엄. 그런데 그 성전에 스랍들이 날아다녀요. 천사들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2날개로는 눈을 가려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2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우리는 너무 죄악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2날개로는 날면서 이렇게 외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주의 성전에 충만하도다. 거룩, 거룩, 거룩. 우리가 그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하고 외쳐요. 충만하도다. 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본즉 결과 2가지가 나타납니다. 2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본인이 죄악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어야만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자신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는 정체성이 도대체 뭐예요? 그럴 때 내가 나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죠. 나는 선생님인데, 나는 아버지인데, 나는 사장인데. 아니요, 그런데 그것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 무엇이냐?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달은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산상수훈 8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왜 심령이 가난해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으면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아직도 내가 진짜 죄인이다, 그건 동의하지 못하겠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만약 그런다면 그분은 지금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가?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탔죠.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밤 맞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졌는데 예상 밖에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버려요. 그럴 때 그 베드로는 고기를 보고 감탄한 게 아니라 이 명령을 내리신 주님이 누구신가? 뒤돌아서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만약에 그냥 평범한 얘기라면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나랑 동업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때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영광을 본 사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내가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친구 중에 오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 교수가 지금도 그 선교지에 남아 있어요. 근데 오 교수님이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힘들었냐 하면 사모님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가정이 비자 문제 때문에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0년 넘게 가정이 이렇게
분리돼서 살았어요. 사모님은 한국에서 살고 아버지하고 아들은 중국에서 살고 이게 뭐 삶이 참 형편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들이 여러분 혹시 혁오라는 알아요? 혁오? 여기 수준이 괜찮네? 혁오가 인기가 있는 애더라고요.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 혁오가 응답하라 1988 거기 주제가 불렀고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거 봤더니 그 무한도전 있잖아요. 인기 최고라잖아요. 무한도전. 거기에 그 팀별로 그 노래 작곡 작사 해가지고 그 음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얘가 멋진 헛간이라는 노래를 작곡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불렀어요. 그런데 그 노래 자체는 막 열광적으로 막 부르는 그냥 막 춤추고 막 노래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그 가사를 제가 보니까 이거 대단하다. 그 가사에 이렇게 홀리파파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be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 이런 가사가 막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진짜 기가 막혀요. 한번 들어보세요. 걸음마를 뗀 날부터 나는 욕심에 사로잡혔어. 나이를 먹으면서 아무도 못 찾을 외딴 곳에 멋진 헛간을 지었어. 그 헛간에 발디딜 틈도 없이 내 물건을 잔뜩 쌓아놓았지. 그런데 어느 날 그 헛간에 들어가 보니 도둑이 다 가져가 버렸어. 너무나 속상해. 나는 슬피 울었지. 나는 도둑을 잡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어.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다 바닥을 훑어보니 오고 간 발자국은 내 발자국뿐이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도둑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평생을 걸쳐서 그 쌓아놓은 그 물건들 있는 게 몽땅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막 슬피 울다가 도둑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근데 바닥을 보니까 오고 간 발자국은 내 발자국뿐이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쌓아놨지만 내가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끝나요. 제가 그 가사 보면서 이 혁오라는 형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구나. 정말 마음의 감동이 너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의하지 못한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죄인인 줄 알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보람찬 인생을 살려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권태라는 게 뭐예요?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권태예요. 네? 결혼했어요? 할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권태가 생겨요. 권태가.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권태예요. 어머니로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로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권태가 오고, 권태가 오는 순간 내가 삶이 질이 멸렬해지고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 사람은 사명을 깨달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명은 내가 목숨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명이라는 노래 아시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사야는 자기 사명을 발견해. 근데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이 막 엄청나게 부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사야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예요. 여기 그 뒷말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해드리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로가 비참해요.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명을 행하는 순간 그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행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임직자 세웠다고 그러시는데 사명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이 그 시작되는 그 원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계속 내가 뭔가 교회 일을 해야지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리수가 생기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원점이 뭔가? 그러면 신약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뭔가? 그걸 알고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는 결론부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그죠?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됐고, 그 영광을 보니까, 이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고통스럽게, 돌을 닦아서 그 영광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광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세상에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광에 이르는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7월 말에 캄보디아 가신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주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앙코르와트 갔던 얘기 잠깐 드릴게요. 앙코르와트라는 그 말은 그 사원의 도시란 사원의 도시. 와트가 사원이에요. 앙코르와트 사원의 도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앙코르와트가 그 길이가 1km가 넘어요. 그 다음에 넓이도 1km가 넘어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앙코르와트가 완전히 다 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돌이 없거든요. 이 돌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42km 떨어진 곳에서 공수되어 왔어요. 돌 무게 하나가 0.5톤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42km. 지금도 42km에서 돌 날라오려면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는데 12세기에 어떻게 거기서 그 먼 데서 돌을 그렇게 굴려왔냐 이거예요.
근데 기둥이 200개예요. 기둥이 200개인데 기둥은 하나에 2톤이래, 2톤. 근데 그 기둥도 42km 떨어진 곳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게 1km가 넘는, 사방으로 1km가 넘는 그런 대단한 사원이 앙코르와트인데, 원래는 힌두교의 비슈누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불교를 믿게 돼서 불교 사원으로도 쓰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의 핵심을 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앙코르와트 사원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사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첨탑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첨탑은 가장 높은 히말라야의 고봉들을 형상화한 거래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인간이 신에게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은 히말라야라고 생각했고, 그 히말라야에 도달하면 결국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앙코르와트의 그 높은 첨탑이 아주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단에 올라가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목욕제게 할 수 있는 물이 있고, 그 물로 목욕제게 한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 왕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상이에요. 제가 거기서 보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진짜 복음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 다른 종교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다 어떤 수련을 통해서, 다 올라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사원을 쌓아놓고 거기를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신의 영광에 이른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람마다 해야 될 것 3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저는 우리 예전 교회가 참 멘토링하고 그다음에 양육하고 이런 사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없지만 그 중에 1명, 2명이라도 혹시 이렇게 좋은 예전 교회 다니시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죄인됨을 깨닫기 원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마음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문 밖에 서서 영접해 주기를 기다리세요. 그죠? 계속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도 내 마음문을 두드리셔요. 남편을 통해서도, 또 자녀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세요. 회사의 다른 직원을 통해서도 계속 두드리세요. 목사님의 신방을 통해서도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한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는 영접하신 분들 가득 찰 거예요. 넘치실 거예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을 따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죠? 큰 빛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 갔는데 비췄어요.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자리에 퍽 엎드러졌어요. 퍽 엎드러졌어요. 사도 바울만 그 빛을 봤어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려요.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런 그 영광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안질 환자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수십 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빛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탁 잡혔어요. 그죠?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잡으려고 한다는 말은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그런 말. 잡으려고,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잡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살게 하시는가? 아직도 내가 숨이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잡힌 바 된 그 이유를 깨달으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점점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셨다면 내가 왜 예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오늘도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에 여러분 살려두기는 게 뜻이 아니라면 당장 데려가시오. 왜 천국이 여기보다 더 좋은데? 아멘이십니까? 천국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여기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뭘까? 그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쫓아가는 삶을 그래서 사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항상 나타내 주시죠. 뭐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죠? 예. 그 산천을 초목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핵심 시간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내 컨디션의 최상이 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항상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좋은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나 저제나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내가 그 영광을 보리라.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내가 찬송 부르는 시간에도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이 확 비춰지는 그 순간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풀려지는 겁니다. 답답한 일 만나고 괴로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도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심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드리겠습니다. 그 핸델이라는 사람 아시죠? 핸델은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핸델은 아주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음악가였지만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좀 다루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파산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어요. 그 다음에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슬픔 속에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대체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이 소포를 보내요. 소포를 열어보면서 이 찰스 제넨스를 이 핸델이 욕합니다.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까지 글을 보내오는가. 그러면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찰스 제넨스가 보낸 그 시를 그냥 막 넘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넘기다가 갑자기 말씀에 확 사로잡혀요. 말씀에 확 사로잡혀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영광을 얻으시는 그 모습들이 막 찬란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거기 뭐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24일 동안에 미친 듯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작곡을 합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미친 듯이 받았었는데 24일 만에 2시간 동안 하는 오라토리아를 24일 동안 계속 써내요. 그래서 그 곡 중에 할렐루야가 있지 않습니까? 제임스 왕은 할렐루야를 보면서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도 할렐루야 부를 때마다 벌떡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이든 아시죠? 하이든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 그 오라토리언데 그 하이든이 그 메시아를 연주를 듣다가 핸델보다 한 50년 후 사람인데 메시아 연주를 듣다가 말고 갑자기 이렇게 소리 질러요. 저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천지창조를 작곡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지루하고 힘들 때, 삶이 권태스러울 때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그 원점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루하고 질이 멸렬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몸부림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